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에 가셔서 그 전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배척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배척을 받으신 이유가 보니까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는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한다면 그 근거가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남달랐다. 뭔가 있었다. 우리가 흔히 있는 위인전 있잖아요. 위인전 내용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죠? 그러면 그분들의 삶이 어때요? 어렸을 때 뭔가 탁월했죠. 어떻게 보면 아주 이상한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잘 되니까 그 이상한 게 다 생각이 있는 깊은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 그 견딜 수 있는 어떤 그 인내가 있었고, 아니면 특별한 계기가 있었고,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뭔가 이것을 할 때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성경을 대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기도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어릴 적부터 남달랐다. 어릴 적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아주 그 환난 속에서 이겨낼 힘이 있었고 그가 어떻게 열심으로 노력해 줬다. 이런 근거를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게 그랬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관점이 있었고, 이거는 단지 그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이렇게 올 리는 없다 이거예요. 그 메시아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여야 돼요. 지금 자신들이 지금 억눌리고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함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힘 있는 자로 와야 되고 능력 있는 자로 와야 되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충분히 그걸 갖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왔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들과 함께 자랐던 사람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도 없었고 그들의 집안을 보면 그 애들이에요. 형제들도 뭔가 또 탁월하거나 아니면 누이들도 좀 뭔가 있고 그들의 부모가 뭔가 다름이 있다라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있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그럴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기적 때문이 아니라 표적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쫓았다라고를 생각하는데 결국은 뭐로 가냐면 자신의 배부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은 메시아를 원해요. 메시아. 지금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를 원해요. 어떤 메시아를 원하냐면 우리들의 궁핍함이나 아니면 어려움 아니면 억눌림 이런 것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도 그걸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이럴 예수님을 메시아를 원했단 말이에요. 표적을 원한다라고 얘기할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에 지금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 표적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냥 한순간 와 신기하다 놀랍다 끝이에요. 자신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문제들,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그 메시아의 표적이 마태복음 12장에서 표적을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막 그 기적이 일어나고 뭐 출애굽만 하더라도 그 굉장히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살아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전적으로 그 요나는 그 자신의 생각과 그런 그 방침에 어긋나는 걸 하나님께서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여 피하여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적극적인 간섭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개입하심으로. 뭐예요?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거나 있었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그 행함이나 어떠한 열심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메시아의 기적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어떤 조그만 근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왜 구원하셨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배척을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불만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보상이 없다는 데에 그 불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세상 사람보다 솔직히 그 보상받은 게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믿음이라는 근거하고 신앙에 대한 열심을 그 근거로 돈, 건강, 명예 이러한 것들을 얻거나 혹은 가정에서 평안하거나 사업이 조금 잘 되거나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걸 봐야지 이것이 나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을 의지하여 산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 사람, 이 둘 중에서 누가 세상에서 더 잘 되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열심히 믿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요. 정성과 그걸 다해서 해요. 근데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사람보다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가정에 우환도 없어야 되고 사업도 좀 더 잘 돼야 되고 저 사람의 가정보다는 우리 가정이 더 평안해야 되고 다툼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살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도와주세요. 예.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 알아요. 육체의 것을 심으면 뭐가 온대요? 육체의 것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이 오는 거예요. 아시면서 이것을 말씀을 다 아시면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왜 성령으로 신령한 것으로 심어가지고 왜 육체의 것으로 거두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심었더니 하나님의 것을 심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돈과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주시옵소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육체의 것을 심으면 육체의 것을 얻는 게 맞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적인 것이에요. 사람의 것을 심으면 사람의 것으로 오는 거예요. 참 그 성도들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만 잘 보이면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 앞에서 행해야 할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에게 잘 보여야 얻을 수 있는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의 것을 얻으려면요. 사람에게 잘하세요. 예. 여러분들 어느 정도 뇌물도 쓰시고 사람들은 제가 참 잘 못하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부라고 하면 좀 남을 높이는 걸 잘 못해요. 이게 미화역으로 잘 못 써요. 네. 그런데 그런 말 들으면 솔직히 사람들 기분 좋아요. 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세상 일을 하면서 왜 세상의 방법대로 안 하세요? 제일 답답했던 게 왜 시험 기간에 강당 가서 기도하고 있냐고요. 물론 평상시 늘 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늘 하는 거니까. 그만큼 공부도 하고 자기 시간 내어서 또 하는 거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원리를 주셨는데 강당 가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하고 누가 성적이 높아야 돼요? 높게 나와야 돼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높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긴 이 원리를 스스로 이렇게 망가뜨리고 왜 기도한 사람을 세워줄 거라고 기대하냐고요. 또 만약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원리에서 벗어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고요. 스스로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사람에게 육체의 것을 심으면 육체의 것을 얻으라고요. 예수님은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형통해지고 돈 벌고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사기예요. 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예.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 왜냐면 지금 흐름이 계속 그렇게 나와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심고 하나님의 것을 얻으세요.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초기에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선 전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물질적인 복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삼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원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안수기도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담임 목사님한테 받아야 돼요? 아니면 오늘 갓 나온 새신자한테 받아야 돼요? 새신자한테 받으라고요. 왜? 그래야지 그 새신자는 실족을 안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육체의 것을 얻고자 한다면, 사람의 것을 얻고자 한다면. 자,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할 때 상대방이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이래요.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했더니 세상 사람들은 와 부럽다 그러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감추어진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전에 설교했던 진주장수나 아니면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나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면 애들이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자랑해요. 애들은 뭘 자랑해요? 애들이 아니라 물론 애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차 뭐다? 집 몇 평이다? 어떻게 땅이 있다? 아니면 우리는 건강하다? 우리는 이렇게 화목하다? 싸움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자랑하는 경우 있나요? 내가 오늘 와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화낼 상황에서 화를 안 내더라? 이런 거. 이런 거 자랑이 좀 되나요? 네. 어젯밤에 엄마 아빠가 나를 한번 안아줬어. 애들 앞에서 그게 크게 자랑이 안 돼요. 그들의 가치는 뭐냐면 애들 자랑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우리 집 차 몇 대야? 우리 집 차 뭐야? 그러다가 니네 집 몇 평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좀 더 요즘 애들 보니까 또 자가야 아니면 월세야 이거. 예. 세상의 자랑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자랑할 때 세상 사람들도 순응하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착각이고 오산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22장 성경 읽었던 23장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 것은 어디로부터 보상받아요?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유대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했잖아요. 그게 왜 했어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요. 그랬더니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잘됨을 원하신다면 사람에게 잘 보이면 돼요. 그런데 신앙의 보상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보상, 기독교인의 아니면 성도의 보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보상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보상을 생각하면서 항상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걸 얘기해요. 세상의 것으로. 내가 저보다 더 잘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상은 무엇이냐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됨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보상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되었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이게 이미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밭에 보화를 발견한 자나 진주를 발견한 자나 뭐 했어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훨씬 크다는 걸 알기에 기꺼이 다른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했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 귀한 것을.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고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가치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신앙의 보상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자꾸 얘기해요. 목표를 세워놓고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지금 열심히 하라고 해요. 그래야지만 반드시 그 결과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이 모든 것을 바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죄를 이길 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보상을 소유했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한 모든 희생을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신앙을 흔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놔버릴 수도 있고 힘들게 그 신앙을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바로 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죄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요구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했냐 안 했냐 이걸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하면 이기는 것이고 안 하면 지는 것이다. 애들 싸움에 그러잖아요. 이거 해봐. 못하면 못하지. 네가 진 거야. 안 한 게 승리한 거예요. 그 내용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로 살 것이냐, 사람의 원리로, 죄의 원리로 살 것이냐. 이거 하려면 또 다시 마태복음 4장 가야 되잖아요. 예. 예수님께서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죄와의 원리가 확연하게 다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 이기신 싸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네가 열심히 하면 이길 것이고 잘 못하면 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겼다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이미 이긴 자로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진 것처럼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신앙 안에서 짐을 지고 사는 것이고 모르는 채 사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보상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거 보상을 다른 말로 상급이라고 표현할게요. 상급을 받은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예요. 받은 자가, 있는 자가 그 삶 속에서 누리면서 행하는 모든 삶, 이것이 예배이고 감격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본복을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가 이런 거예요. 이걸 잘 모르고 이 관점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세상적 관점을 들고 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주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니까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전적으로 세상적 원리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떠한 조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구원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니까 그 자랑하면서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알아야 가치를 알죠. 그래야 기꺼이 누리는 삶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감격으로 나오는 당연한 반응으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심고 세상 것을 거두며 신령한 것을 심고 신령한 것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죄를 충분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삶이며 성도의 기쁨입니다. 그 성숙된 성도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것입니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넘어질 때가 있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충분히 감당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혹 죄의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이겨낼 힘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